온전히 사모함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크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 인지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비다 여성교회가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여성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소감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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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몸된 주의 사부 예배까지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들입니다.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모든 순간들마다 온전히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그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사부 예배 가운데 다비다 여성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여성교회 가운데 더욱더 큰 힘과 주시고 은혜를 벌어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다비다 여성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오늘도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놀라운 역사의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가득하시는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예배를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날에 이른 새벽부터 오후 시간까지 주님이 계신 성전에 머무르면서 찬양과 말씀, 섬김과 봉사로 성도의 교제를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9월의 첫 주를 맞이하면서 가을의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뜨거운 한 여름을 잘 견디고 가꾸어서 튼실하고 알찬 열매를 맺듯이 저희의 믿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믿음으로 행하여 알곡의 신앙인으로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작정 밤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어 생사 화복에 그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비다 여성교회 회원들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비다 여성교회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여 믿음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기도하고 섬기는 여성교회가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 가지고 나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에 이루고자 하시는 목회 계획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잘 해결되고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하시는 사역에 필요를 채워주시며 기쁨으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에 저희는 겸손한 자세로 올바르게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행함으로 세상에서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의 빛이신 예수님만 드러내고 맛을 내고 녹여지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이름받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 제자고 또 사랑하는 동역자고 또 몸으로 남은 자식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또 자기를 뒤를 이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할 디모데에게 아주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 숨김없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자기가 선생이니까 그 제자인 디모데한테 선생으로서의 어떤 체면, 어떤 겉모습의 모습의 감춤 이런 것들을 전혀 보이지 않고 아주 속과 겉이 같아지는 그런 모습을 아주 시원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른 목회자의 자세고 이것이 바른 목회자의 갖춰야 될 태도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바로 자기가 이제 너무 못된 사람이고 또 너무 고지식한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는 한 번 주면 고만한 각오를 가지고 율법의 대가에게 교육을 받고 율법이 전부인 것처럼 또 율법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또 자기가 율법의 수호자가 안 되면 누가 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바울은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죠. 자기 것을 지킬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위에는 누가 하나님이냐 이건 신성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을 잡고 또 매를 때리고 또 돌을 던져 죽게 하는 게 앞장섰고 그리고 포박에다가 감옥에 넣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옛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예요. 그래서 그는 얘기를 합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내가 저 복음전도의 영광의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님이 나를 베푸신 그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비방자였었고 그 다음에 박해자였었고 폭행자였습니다. 근데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내가 알지 못할 때 행했던 일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나에게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15절입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게 뭐예요? 기쁨으로 너희가 받아야 할 말이다. 그게 뭐죠? 자기를 충성되게 여기고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죠. 자기는 누군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든지 들어야 된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뭐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셨다? 그럼 죄인 중에 누구예요? 자기가 개수죠.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진실한 표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은 올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남보다 낫고 남보다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품성적으로 또 그 가진 모든 삶의 태도적으로 볼 적에 정말 나아서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중에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라고요? 나만큼 나쁜 일 없었다. 나만큼 나쁜 일 없었다. 여러분 참
저를 좀 보실까요? 사람이요, 정말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자기를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벗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벗지 못하는 한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감추거나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를 감추고 싶고 누군가 숨기고 싶고 이런 걸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도 않지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짜예요. 순가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믿음을 생각, 이 바울만큼 말할수록 해방자예요, 핍박자예요, 여러분 폭행자예요, 박해자예요. 죄인 중에 이런 놈이 어디 있나요? 죄인 중에 개수가 나요. 내가 제일 나쁘다. 이렇게 자기를 벗어내지 않고서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바울이 왜 위대하냐? 육이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응답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착하고 의로운 자를 기뻐받으시고 그런 휘달리잖아요. 여기 잠수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내가 나아지지 않고 내가 허물이 벌어지지 않는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게 하소서. 더군다나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인 나를 충성케 여겼어. 뭘 맡겼어? 직분을 맡겨주셨어. 그러니까 이 사도의 직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못되는, 나는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 모습이 그렇겠습니까? 사람 만나면 벌써 가야죠. 웃기는 분들 많아요. 전혀 목사들이 말씀을 모르는 것처럼 말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답답하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이 정말 참 너무나 안타깝게 보일 때가 너무도 많죠. 16절입니다. 시작. 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보는 거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는 상처. 무슨 본? 개수고, 죄인 중에 개수고, 복행자고, 박해자고, 배방자였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그 용서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주신 하나님, 그걸 말씀해 주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같은 바울을 국물을 여기셨고 국물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국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랜 참음에 근거하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랜 참음은 마땅히 진노를 받아서 정말 내가 책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나를 그 바다의 진노를 누려준다는 거죠. 누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하여
인내하시는 것, 이 모습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결과적으로 보면 인간의 멸망이 유보되는 것을 나타났고 죄인의 용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참 궁금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토록 흉악한 대적자인 바울에게 오래 참으셨을까? 그것은 바울을 뭘로 삼는? 본으로 삼는 거예요. 이 본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요, 어떤 형상의 자국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날 결과가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모양으로 나타날 것을 이미 바울을 통해서 미리 말해주고 그걸 본으로 삼았다. 그래서 신학자 로버트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죄인들의 견본이었다. 견본. 가장 죄를 많이 지고 살인자까지 했던 이 바울을 용서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견본이다. 본을 보시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정말 공유를 통해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로서 용서받은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누굴 통해 보여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신학에 등장하는 교회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위치를 찾아오는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만큼 복음을 박해하는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울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 그의 쓰임받은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수를 바울만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만큼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숨긴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에게 그분의 은혜를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 바울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 중에 죄수와 같은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의 대적자로 살고 있을 때 그를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그를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산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받은 은혜를 목숨을 놓는 그 순간에서 잊지 않고 살았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조그만
공부를 하고 또 아파요. 우리 전사.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 큰 일을 좀 되라. 결국 이제 또 아무나 잘 들어요. 모르는 사람은요, 평생 늘 듣기만 하고 그런 줄 알아요. 먹고 살고 애들 교육시키고 살고 집안에서 가지고 살고 사람이 부족한 게 없잖아. 이 사람. 그러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 별거 없어. 그냥 살다 끝나. 저는 죄송한데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도 하는 거고 살다 보면 여러분 몇 년 살다 보면은 그만큼 도전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만큼 뭔가 해보려고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도전을 하고 마음 먹고 살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용서를 베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나 어디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안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 죄인 중에 계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살려주고 나는 그런 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 있지만 보유된다는 걸 믿고 있지만 여러분 바울만큼 스스로 소외되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만큼 심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되겠죠. 도전도 하고 부딪혀도 보고 믿음에 대해서 막 그냥 안 되는 걸 해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롤러코스터 같이 막 늦다가 오르다가 그랬지만 그러나 결국 롤러코스터가 뭐예요? 여러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생각하는데 결국 롤러코스터는 뭐예요? 결국 자기 자리로 오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거 안 오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 철로만 벗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 막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막 곱다곱다 막 그래도 결국은 내릴 자리로 와. 그게 하나님이 뒤집고 자빠지고 막 그랬다 할지라도 그 신비한 세계를 보게 하지만 이번에도 베트남 가서 저 사람 때문에 그걸 못 봤어요. 무서워서 못하는데 뭐지? 진나이 그것도 옷을 간직했어요. 나는 내 정성이 그래서 얼마 그 우리 백선영 목사하고 한강가면서 그거 타고 와서 아이고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아 그분들 타고 와서 에이 가자. 갔다 오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유 저 사람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죠. 여러분 잘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집어가고 그랬다. 그래도 그게 중심을 잃적하는 벗어나는 거 그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가자 좋게 해서 구경 다 시켜주시고 혼주 다 해서 깔깔대고 꽉 솔직하다가 갖다 내리세요 하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이 그렇더라. 주님만 바라봅시다. 크게 시작.
그러면 와요. 하나님은 다 굴리고 굴리신 다음에 갔다가 아휴 그것도 뭐 둬서 와 있어. 바울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런 은혜가 이 하나님이 가져가신 그 바울을 향한 그 뜻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내 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분노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보다 나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그때의 바울과 같은 존재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에 맞을 수도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긍휼이 입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부르시고 내 영을 뜨게 하시고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사 내 아이 안에 성원사로 계시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우리의 책임을 맡겨주시고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으시는지만 더 큰 은혜를 받을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더 큰 은혜를 받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나를 위해서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심지어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과 교회와 직분을 맡겨줘서 감당케 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런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 비로소 복음과 교회를 진실로 섬기는 자로 바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면 17절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일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그 은혜의 대상인 자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변하지 없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그 감격에 못 이겨서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오시고 친히 우리의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은혜를 가져오신 분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과 교회를 위해 직분을 맡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난 머릿속이 짝이 없고 부족한 사람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능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충성자로 기지 않으셨는가? 온갖 은혜를 베푸지 않았는가? 우리 긍휼을 여기시고 우리를 참으시지 않았는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감사하게 두 손을 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며 샀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로 소리할 때 내 마지막 시간까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겨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에 감사해야 되는 온전한 감사로 직분을 감당합니다. 감사 없는 충성, 감사가 없는 믿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에 계신 분,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로부터 받은 이 직분 감사하면서 열심히 충성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만날 때, 그 길이 마지막에서 만나 잘해야 된다, 착하고 충성을 주 칭찬을 드려 삶을 잘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 이 땅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살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심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내 자신을 자꾸 일구어냅니다. 내 나머진 밭, 내가 아직도 산성되어가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밭을 자꾸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복된 밭으로, 열매 맺는 밭으로, 정말 길바닥 같은 밭을 갈아엎어서 아버지 돌을 다 끄집어내고 세상 것 이기면서 옥토를 만들어 믿음 안에 살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한시도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한 번이라도 딴짓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치하는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감사의 생애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와 사부예배 모두와 또 오늘 아버지 예배에 참석한 모두와 또 오늘 다른 선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 드렸으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이 하루의 창고에 쌓아져 아버지 앞에 심은 것이 되어 차곡차곡 쌓이고 심은 것이 되어 잘 아버지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더 많은 것을 개수할 수 있도록 복 있는 물질, 많이 심은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삭이 순종하여 백배의 복을 받아 누린과도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생에 백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삭과도 같은 순종의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시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생활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들으며 나는 바울만큼 더 잘된 인생인가 생각하며 돌아가면서 나를 생각할 때 나의 부족함을 주 앞에 내놓고 감사할 줄 아는 진실한 믿음자로 우리도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영광의 복음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 목숨 걸고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소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용통용통 물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모임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예배에 참여 돌아가는 모든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